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미경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만 2살 때 돌아가셨어요. 혼자 되신 어머니도 2년 뒤에는 저희 3남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오빠와 저는 큰 댁에서, 동생은 외가댁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큰엄마께서는 일찍 혼자 되시고 아들 셋을 키우셨기에 저희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9살에 겨우 들어갔어요. 일찍부터 농사일을 도와 골방에 들어가 썩은 감자, 썩은 마늘 골라내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 역한 냄새가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눈칫밥을 먹다 보니 늘 배가 고팠고 틈만 나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는데 못 쓰는 철뚝길에 대못 뽑기, 전깃줄 벗겨서 엿바꿔 먹기, 침감 담그기, 그리고 메뚜기도 잡아 직접 볶아 먹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었는데 정말 힘든 것은 큰집 오빠들의 폭력이었습니다. 큰집 오빠가 저를 던져 공중에서 떨어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뒷머리가 문지방에 부딪혀 지금도 상처가 나 있어요. 저희는 종종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불쌍하다고 이웃집에서 발치에 재워주시거나 볏짚 더미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제 혼자가 되니 감당하기도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 더욱 외롭고 슬펐어요. 한날은 동생이 생각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가댁을 한참을 걸어가 동생을 데려왔는데 큰엄마께서는 저만 방 안으로 불러들인 후 마구 때리셨고 밖에 있던 동생은 무서워서 그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서울에서 일하는 운말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서울에 언제 가나? 서울 갈 때 나 좀 데려갈 수 있나? 너 돈 있어? 아니? 차비가 있어야지. 그럼 마늘이라도 뽑아서 와. 저는 기회를 노려 텃밭에 있는 마늘을 뽑아 양손에 가득 들고 철길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큰엄마께서 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기겁을 하고 들고 있던 마늘을 풀밭에 던져버리고 그 길로 도망을 갔어요. 한 식당에 들어가 아줌마, 저는요 밥도 할 줄 알고요 일도 잘하고 애기도 잘 봐요 하면서 저를 써달라고 애원했어요. 마침 그 집에 아기가 있었던 터라 저를 써주었는데 아기를 업고 방을 닦는 제 마음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내 친구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나는 이러고 있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큰집 오빠가 찾아와 자전거 뒤에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내내 나는 이제 맞아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타는 자전거라 발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 제 발 뒤꿈치가 뒷바퀴에 자꾸 들어가 다 닳아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맞을 두려움에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예쁜 아주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살아계시니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하지만 엄마를 만난 기쁨도 잠시 한 달에 한 번 겨우 만날 뿐 함께 살지는 못했고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했지만 저에게 그런 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늘 불안정하였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께서 크게 사기를 당하셔서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엄마와는 연락이 자주 끊기고 만나기가 어려워 대학 생활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방학을 하면 식당 종업원, 은행 안내 업무, 버스 안내양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학기 중에는 과외가 불법이던 시대여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학생집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굶어갔어요. 자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저의 몸은 영양실조로 균형이 깨져서 여기저기 병들었고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신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시작된 대인기피와 불안증은 더욱 심해져서 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불면증까지 겹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조퇴를 내고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두 번째 갔을 때에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내 정신으로 못 산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왠지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약물로 억누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병원도 아니다 싶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붙잡았습니다.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교회에 쏟아부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자라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는 싸움이 그치질 않았고 가시나무 같은 저는 강한 저의 기준과 잣대로 아이들을 엄하게만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평상시에도 엄마를 보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잘못한 것 없나 경직되고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도 점차 지쳐갔고 제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불신만 가득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서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꼭 들어야 될 말을 이제서야 듣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라고 대답했어요. 나 자신 속에 있는 것이 너무도 싫지만 돌아서면 제자리고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음의 주인을 정말 바꾸고 싶어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겠어요? 회개가 빠진 저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아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짚어보니 성경에 어느 것 하나 믿고 있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형을 신성 모독하는 미친 자로 여겼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생이면서 시신을 달라고도 안 하고 장례도 치러주지 않는 모습이 해도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더라고요. 미친 형이라고만 알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야고보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었어요. 야고보도 도마처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했더라고요. 이후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저는 이런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여전히 나라는 중심터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꼭 마귀 같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 굴복은 안 하잖아요. 이런 저의 마음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셋째 날 말씀 시간에 저는 천둥을 맞는 것 같았어요. 설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른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 안 믿어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거라는 호통 같은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은 악하고 교만한 저의 중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느낌, 감정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제 눈앞에 뭔가 확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를 배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대로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히 내어주셨고 또한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는데도 저는 제가 주인되어 여전히 제가 원하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악하고 교만한 저를 눈물로 회개하는데 부활하신 그 크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바로 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큰 충격과 함께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로 인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주인되어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신앙도 내 마음 풀어달라고, 내 인생 보상해달라면서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 했어요.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의 보좌를 마구 흔들며 원망했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한 많고 사연 많은 저의 인생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련회 후 교회에 대한 남편의 반대는 더 심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자며 밤새도록 심하게 괴롭혔고 저는 이 나이가 되어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너무도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싫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전에 분했던 마음, 못 살겠다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길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이 된 것이었고 저는 제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굴복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 후에도 남편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후에는 미안한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강한 마음이 들면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외치듯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달겨들었는데 순간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소리를 마구 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더니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악하다며 교회를 따라 나오겠다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희는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너무도 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니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그 후 남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술도 끊고 삶이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결혼 생활 23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복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루는 작은 딸아이가 엄마, 우리 집에 있던 언제 터질지 모르던 데드라인이 없어졌어요. 집이 편안하니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상처와 외로움에서도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은 큰딸아이가 학교 수강 문제에 큰일이 생겼다며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전 같으면 아이의 책임을 물으며 너가 미리 잘 살펴보았어야지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아이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진짜 엄마 마음이 되어 딸과 깊이 소통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엄마 마음은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만 아이들을 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엄마가 되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게 되었고 나서서 직접 도와주게 되었어요. 너무도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정말 이런 거였어요. 둘째 딸아이도 엄마, 전에는 엄마가 늘 감시하고 의심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엄마는 너무 따뜻하고 편안해요. 언니 같은 엄마 같아요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사랑으로 순종하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와 상처로 자퇴 위기에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마음 깊이 위로해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저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